삼보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또 큰 위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불꽃은 명령하지 않아도 위로 날아 올라갑니다. 이처럼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의뢰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성과 가사가 딱 맞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받는 일인데 구약에 성도님들도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선지자들이 무슨 뭐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선지자들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선지자들을 삼아라. 선지자들 보면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면서 위로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 중에서 욥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만은 어느 날 사업이 완전 망했습니다. 10자녀를 받았는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 기왓장으로 하루 종일 끌어야 할 만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또 피도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말입니다.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 안 계시든지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1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한번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너무 많이 아팠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아내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팠고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자, 이런 욥의 고난, 자, 이런 가운데서 뭐라 말합니까? 오래 참음, 욥의 인내.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가 뭡니까?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오래 참으랍니다. 그런데 고단한 인생길 그 가사를 쭉 보시면 이 인내가 뭐냐? 참는 것인데 버티며 견디게 하신다. 참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버티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버티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견딘다는 것은 인생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인데 달려야 합니다. 안 달리면 고통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달려야 합니다. 달리면서 그 고통을 참는 것을 견딘다고 하는 거예요. 견딘. 참아라. 버텨라. 힘들어도 버텨라. 그리고 달리면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견뎌라. 견뎌라.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 뒷부분에 보면 다 맡겨라. 너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라.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정금되어 나오리라. 달려가면서도 욥이 때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욥이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 알고 견딘 것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나도 모른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은 나를 정금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참는 것이고 참으며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그리고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보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버티는 인생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맡기는 인생이 복이 있다. 욥을 향한 주님이 내리신 결말을 보지 않느냐. 자,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 결말은 욥기서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욥이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이 욥기서에 보면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족장 시대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나 이 창세기 이 족장 시대에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가늠을 했느냐? 가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부자다 아니면 중산층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욥도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욥이 동방의 부자였는데 욥이 갖고 있던 이 재산 가축대의 숫자를 쭉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욥기서 1장에 나오는데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보시면 결말에 보시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가 1,000결이가 있었는데 결이는 2마리입니다. 멍에를 이렇게 같이 메고 가니까. 자, 그러면 이전에 소가 2,000마리 있었는데 결말에 보면 욥이 소가 4,000마리가 되는 겁니다. 2,000결이가 되는 겁니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위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10명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20명을 안 주시고 10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을 주신 것이 갑절입니다. 이번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구속자가 살아 계십니까? 구원자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가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구속자가 살아 계시면 어디서 만납니까? 살아 있을 때 만납니까? 죽고 나서 만납니까? 죽고 나서 만나면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 육체 안에서 만납니까? 육체 바깥에서 만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욥이 많이
던졌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구속자가 계시는지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10자녀를 다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축들은 하나님이 배로 주시고 자녀들은 10명만 주셨을 때에 욥에게 무슨 깨달음이 왔겠습니까? 넷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그 욥에게 넷세가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자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받은 것이 갑절로 받은 것입니다. 10명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의 이 결말을 보게 되면 욥은 아마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때부터 살아갔지 않았느냐. 영생의 확신을 갖고 내 자식들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살아있다. 언젠가 만난다. 이런 넷세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된 것. 이게 욥이 받은 또 다른 복입니다. 이 10자녀가 받았는데 또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아버렸는데 그래서 잘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커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명의 딸이 있었는데 3명이 유명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소문난 미인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 미스 코리아 나가면 진선미 이렇게 3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단순한 외형적인 미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스데반이 증언하면서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 여러분 남자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자만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정말 아름다웠죠. 육체도 아름다웠지만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부모 속 썩이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잘 열어나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욥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그가 140년을 살면서 140년이면 장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 잘되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손자를 4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4대를. 손자, 현손자, 고손자, 현손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4대를 보았다.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으로 죽은 것 아니고 수완을 다 건강하게 누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욥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와 위로가 욥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던 고난의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 그런 사람이 욥인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눈으로 드러난 자기도 알고 가족도 알고 친구도 알고 사람들이 아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복 이전에 진짜 욥이 받은 복은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욥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전에는 귀동냥 수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귀동냥 수준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야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눈과 눈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같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런 영적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물질의 보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그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욥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이렇게 일컬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욥이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심을 주님 만나고 나서 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회개의 종류도 많습니다. 회개의 종류.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았고 그때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욥이 말하는 이 회개는 뭡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주여 제가 잘난 줄만 알았습니다.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죄인의 개수인지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너무 놀라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이 회심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나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알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슬픔을 극대화하는 죄를 쓰고 말입니다. 그렇게 통회 자복하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이 회심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욥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욥이 인도하는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겠다. 들어주겠다. 너희들은 어리석으니까 여기서 백날 번제를 드려도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으니 욥에게 찾아가서 욥과 함께 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 드릴 7마리 양과 말입니다. 7마리 수소를 그렇게
이제 준비해 가지고 욥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번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되어 있는데 뜻을 보면 욥의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욥이 영적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고 욥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입술의 권세가 나타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결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화해서는 또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난 많이 받게 하시면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많이 우는 것만큼 하나님이 훗날 웃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고난 많이 받으면 이게 자랑이 되고 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래 고난 많이 받았으니까 복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좀 적습니다. 왜? 내가 고난 많이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고난을 받은 숫자를 30이라고 치겠습니다. 30을 내가 고난을 받았으면 욥은 60을 위로 받았는데 하나님 저도 60은 주셔야죠. 60이 안 되면 적어도 30 정도는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주시면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시면 따지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버린 자식이니까 왜 고난은 주시고 아픔은 주셨는데 왜 복은 안 주십니까? 왜 위로는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우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면 훗날 기뻐 뛰며 춤추게 하는 시간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의뢰히 와야 되는 복이 아닙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고난 자체가 힘이 있어서 고난이 인내로 이끌고 인내가 우리에게 복이 오게 만드는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와 복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복이 더 커지는 그런 상관이 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직접 연관은 없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어 겸손하게 만들어 갈급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좀 만나자.
나 너 만나고 싶다. 너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를 잘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욥이 불평도 나왔습니다. 차마 하나님께는 저주를 못하니까 자기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다.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직접 하나님께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을 겨냥한 것입니다. 불평도 했고 따지기도 했고. 욥이 뭐 완벽하게 인내했다고요? 아닙니다. 인내하기도 했지만 불평도 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저주도 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받을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인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공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식이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더 큰 공식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장소도 달랐습니다. 멀리 바깥뜰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지성소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찍한 거리가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드리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 지극히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구나. 욥은 고난 전에는 주님이 절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이후에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까이서 주님 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는 만났다. 이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다른 이 가시적인 복은 주님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 안 하셔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을 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골방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욥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받았던 가장 큰 복은 이 두 가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과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을 욥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